오늘 이 방송은요, 중간 선거를 맞이해서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이 방송을 꾸미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유성국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1시 반에 여러분들 구도경 아나운서와 같이 만나 뵙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간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주에 이어서 급변하는 미국, 한인교계에는 정치 이슈와 무관한가라는 주제로 특별방송을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 종교개혁적 관점에서 교회와 정치, 교회와 정부, 그리고 한인교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도경 아나운서와 그리고 1.5세 한인 목사이신 목회자이신 유성국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는데 도움이 될 현안들에 대해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유성국 목사님은 이 지역에서 목회도 하셨지만 사모님이 여러 해 동안 ABC 통합교육부의 교육위원으로 계셨고, 또 올해 캘리포니아 주 하원 선거에 출마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정치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참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참 살기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교회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이슈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한 10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수유 후보죠. 그렇죠. 예, 한국 이름은 유수연이지만은 투표용지에는 수유 후보로 나와 있는데 그분이 그때 교육원에 처음에 출마하면서 또 처음에 실패하고 두 번째 도전하려고 그럴 때도 상당히 이제 그때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목회자의 사모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아마 목사님과 사모님과 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것을 왜 이 선출직에 출마하느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또 목회자의 사모로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올해 주 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또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출마했는지 대해서도 아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거 한번 좀 나눠주시죠. 네네. 사실상 지금 교육위원으로 섬긴 게 이제 9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출마해서 한 번은 이제 떨어졌죠. 그때 제 사모가 출마하게 된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내가 다 이해해 갖고 지금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사모가 학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학원을 하고 있었던 이제 학부모죠. 예, 학부모가 와 갖고서는 우리 여사모한테 지금 이 교육원에 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권을 했으니까 이거는 며칠 안 내놓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걸 뛰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여태까지 정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목회 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교육위원으로다가 이제 뛰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뛰어야 되는 건지 안 뛰어.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의 프레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목회 프레임으로다가 완전히 목숨 바쳐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를 내가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왔는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권고를 해갖고서는 이제 뛰게 됐어요. 뛰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사인업하는 그날에 가갖고서는 내가 하겠다고 이제 사인을 하고 나서 선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뛰었는데 24표 차례다가 졌어요. 예? 240표도 아니고 2,400표도 아니고 24%로 나가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준비가 많이 됐어요. 네. 생각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9년 전입니다. 예,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그 도전을 해갖고 그때는 이제 뭐 넉넉하게 이제 그 교육위원으로다가 뽑히게 돼서 지금까지 9년 동안을 섬기고 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 9년 섬기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고 한 우물을 판 거잖아요. 한 우물. 진짜 딴 거는 생각은 안 했어요. 네. 예, 목회 한가. 정치에는 전혀 거기는 나하고는 이제 그 관심 밖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9년 동안 지나면서 그 변한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제 교육위원회 이제 7명이 있는데요. 7명이 있는데 우리 사모가 그 교육위원이 되기 전까지 그 4명이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 그 리버럴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컨서베티브한 쪽이 3명이었어요. 그게 20년 동안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컨서베티브하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교육구를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리버럴 쪽으로다가 20년을 운영을 해왔으니까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바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사모가 이제 그 선출이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역전이 됐어요. 4명이 컨서베티브가 됐고 3명이 이제 리버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육적인 그 정책이 거의 대부분이 이 보수주의적인 그쪽으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장로님도 잘 아시지만은 지금 그 미국 전역에서 이 리버럴한 그 성교육이라든지 이게 우리 부모들은 상상이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지 상상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이고 리버럴 생각을 가진 사람이 3명이니까 그렇게 난리를 쳐도 이 보수적인 모든 그 정책을 가지고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ABC 교육부에서 그 한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그 리버럴한 어젠다를 가지고 다 끌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수가 4명이 다수가 되니까 그 정책을 다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뭐가 싶었죠? 아유 정치에서는 뭐 전혀 그 목사님이 네.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나오셨는데 맞아요. 친구들도 다 그러신가요? 아유 친구 욕하는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 욕하는 것 제가 같아서 곤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네, 욕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생각에 전환이 있는지는 우리가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구를 비난할 수 없는 게 I was one of them. 비난이 아니고 For the longest time, I was one of them. I was thinking like them. 그런 생각을 계속까지 목회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목사님 같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네.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아주 중요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선출직에서 와이프가 그 일을 하시는 거 보면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정치 참여에 대해서 중요한 특히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목회적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을 보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네. 보면서 최근에도 교육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 점을 겪으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모로서 그걸 어떻게 이겨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려운 점이라는 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뼈 깎는 아픔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최근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떤 그 선거를 하러 이제 집집마다 다니다가 어떤 사람하고 아주 대판 싸웠어요. 난 미국에 가서 싸운 적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 욕만 안 했지. 벼를 갉아먹었네. 네? 욕만 안 했죠. 진짜 그 사람하고 대판 싸웠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특히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이런 전체가 그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캔슬 컬처예요. 그래서요. If you don't agree with me, you're communist. 에? If you don't agree with me,
You are racist. 그게 전부 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나하고 얼굴 하지 않으면 그냥 캔슬 시켜버리는 거예요. 특히 캘리포니아가 더 하죠. 아유, 그게 말도 못해요. 근데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 프레지던트 전에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레지던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갖고서는요, 우리 와이프는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 보ard 미팅 전에 그 학부모나 뭐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이 와갖고서는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교육에 관한 거. 그걸 갖다가 한 4주, 5주 동안 때를 몰고 와갖고서는요. 한 15명, 20명이 막 의견을 내는데 가만히 아무 내용도 모르고 들어보면은요. 우리 와이프가 she's like Hitler. 어? 아니 완전히 히틀러 같아요. 그 말하는 투가 그래요. 야, 이 사람들. 근데 그 내용이 뭐였었느냐면요. 우리 와이프가 그 리퍼블리칸 파티에 가서는 이제 그 ABC 교육부의 40%가 라티노예요. 근데 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라티노들이 교육적인 열이 조금 떨어져 갖고 그걸 벗어나려면은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와이프는 거기에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리더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리퍼블리칸 파티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더 시켜갖고 대학을 더 많이 보내서 이들이 이제 이 사회에 리더가 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조직하는 세력도 있고 다 오게라이즈했는데 근데 그런 것을 겪으면서 예. 신앙인으로서 예. 만일 본인이 또 유수연 사모가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신앙인이 아니었으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니까 we know how to serve others.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어려움 이 사실은 공직에 들어가면은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도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유수연 사모가 또 목사님이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공격을 받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네. 그걸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그 우리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목사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는 뭐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뭐 전 세계 모두가 다 그렇지만 목회하는 그 자체는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게 그 세상처럼 그냥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냥 너 내 말 안 들어 그냥 잘라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목회는 그렇게 못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품고 가야지 잘라버리고 뭐 그렇게 못해요. 목회는. 그거를 25년 동안 우리가 훈련이 되네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좋든 말든 우리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세상적인 거는요. 숨겨놓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그 TV가 있는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You are racist. You are racist 하고서는 올라오는 사람마다 resign. 이거를 4주 동안 그렇게 하는데요. 와,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를 주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제 그 믿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께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줘갖고 지금까지 우리 와이프가 라티노들을 많이 도왔어요.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갖고 대학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공격하려고 그냥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아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지혜를 줘갖고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 그 사모가 자기들을 도왔는지 퍼스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레이시스트가 아니다. 열심히 도왔다. 이렇게 갖고서는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가면서 그냥 그 회장으로다가 뽑힌 거예요. 프레지던트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그 바르게 하자.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 그 옳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 없다. 이렇게 신앙으로다가 그 지켜하고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네. 동원이 돼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공개적으로 했지만은 지금까지 그 교회군으로서 수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그 히스패닉 그 아이들을 그 목회자의 사모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긴 것이 그런 것이 부모들에게 통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상당히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나 유수연 사모의 수유 후보의 이 진정한 그런 이제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섬김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있어온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그날 잘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있는 교육위원은 이제 non-partisan 포지션이고 맞아요. 그 정당에 상관없는 이번에 출마하신 포지션은 이제 partisan 포지션이냐 말이에요. 지금 그 캘리포니아는 주지사만이 아니고 상원과 하원을 4분의 3을 민주당이 잡고 있으면서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우리가 방송에도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상당히 반성경적인 그런 법안들을 많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출마하면서 사실은 캘리포니아에서 정치인으로 출세하려고 그러면은 민주당을 하면 출세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사실은 저도 출마할 때 조금은 약간 말렸어요. 어떻게 힘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왜 공화당을 선택했는지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한번 그 본인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시는 관점에서 네.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볼 때에 지금 캘리포니아 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공화당, 민주당 이제 사람들이 저희 사모한테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그렇죠. 꼭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사모 대답은 I'm Christian. 예? 우리는 공화당, 민주당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bottom line은 뭐냐면 I want to serve God. That's bottom line.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공화당이고 왜 민주당이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뭐 지미 카러나 이렇게 옛날에는 그 민주당 하면은 그래도 순수한 면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많았어요. 이렇게 지금의 민주당하고 지금처럼 캔슬 컬처 이런 거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순수한 민주당이었다고요. 근데 그리고 소수들을 많이 감싸고 이제 그런 정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나 이렇게 이제 민주당을 많이 조인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갖고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그렇고 그 정치에 관여하는 게 그게 바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쫓아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사모가 그 선거에 뛰면서 또 그 교육위원회로다가 이제 오랫동안 9년 동안 섬겼거든요. 뛰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 패스를 하는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모르는 가운데 법안들이 패스를 하는데 이 교육위원으로 섬기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직은 패스가 안 되는데 AB 2223의 법안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캘리포니아는 사실상 그 낙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sanctuary state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버너가 그 다른 주에 온 사람 다 와라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오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B 2223는요. 그거는 이제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갖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나온 아이라도 아마 그 기간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한 달 내로 그 엄마가 또는 가족이 출생을 전후해서 네. 페리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낙태하는 것도 이것도 완전히 비성정적이고 네. 우리 생각에는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태어난 아기를 갖다가 죽이고 살리고 이런 권한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이거는 완전히 이건 아니다. 이제 그걸 패스하려고 AB 223 법안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미는 건데 그러니까 보시기에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보시기에 예. 정 출마하는 후보로서 정치적으로는 이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신앙 양심적으로 볼 때에 지금 현재에 저도 동의합니다.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아주 다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 굉장한 갈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특히 캘리포니아는 그 미국 전체에서 가장 진보적인 가장 좌측인 그런 이념적인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앞서서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에 도저히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하실 제가 것 다 아까 같아요.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공화당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Christian 그렇죠. or non-Christian, Christ-centered or not Christ-centered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제가 아주 너무나 이 굉장히 그 아주 그냥 황당했던 게 뭐냐하면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커리큘럼이요. 지금은 그 아이들 그 성 정체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이게 뭐 10가지, 15가지 이 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리버럴한 그 교육 정책에서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플러스 10대까지가 돼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12살 전까지 이 아이가 원하면은 남자였지만은 나는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다면 여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도 부모의 승낙이 없이.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호르몬 이 약을 갖다 계속 먹게 돼 갖고 18살 전에 이제 부모 허락 없이 수술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이 성경에서 얘기했지만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절대 여자가 될 수 없어요. That's impossible. 또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는 것 이거는 impossible.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다가.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래서 바꿔서 뭐 그렇게 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바꾸고 나서 다시는 못 돌아가요. 내가 오리지널리 갖고 태어난 거는 다시는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요. 한 가지라고 봐요. What they want, they want money.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은 그 돈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이거에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약도 먹어야 되죠. 수술도 받아야 되죠. 그 애프터케어를 맥더케어는 평생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너레이트하는 그 돈이 그 정치적으로다가는 어마어마한 인컴을 갖다가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여기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냐. 왜 파고 들어가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파고 들어가냐. 이거는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제너레이트 된 머니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뛰어들어가고서는 막 이걸 갖다 막 푸시하고서는 하려는데 그건 이제 그 표면적인 거 진짜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저는 이제 옛날 민주당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반대한 쪽에 서는 거예요. 모든 정책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네, 의도적으로다가. 네. 의도적으로다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잖아요. 이거를 아예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혼란하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혼란하면은요. 내가 태어나면서 그 살아가는 내 평생 동안 모든 오더가 전부 다 없어지게 돼요. 전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반성경적인 정책들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This is 그 저희 친구하고 제 친구 이제 아랍 그 목회하는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 저한테 한번 그래요. Do you know why Muslims, Facebook, feminist 그 한 뭉툭으로다가 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래요. Bottom line is they are all anti-Christ. 전부 다 anti-Christ이기 때문에 하나도 뭉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게 맞아요.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경을 깨트리고 네. 정체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이거에 다 뭉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bottom line. They hate God. They hate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God and Christ. 그런 것들을 갖고서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 크리스천들을 막 몰아붙이고 저도 그 페이스북에 있었거든요. 그 무슬림 연구를 제가 오랫동안 해갖고 거기서 이제 거기 가면은 그 디베이트하는 사이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하고 막 디베이트하고 막 하는데 하루는요 제 어카운트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없어졌어. 신기하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전문가한테는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Your account is no longer exist.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이제 그 이메일을 다시 만들어 갖고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 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 가고서는 이게 왜 자꾸 없어지나 하고 해보니까 그 저기 막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야? 그거 해갖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5번 없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AI가 다 이제 네. 그 내용을 어떤 랭귀지로 방송을 하든지 간에 네. 텍스트를 하든지 간에 내용을 다 이렇게 보면서 내용을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것이 지금 현재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정치인의 남편으로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가 제가 75년도에 미국에 와서 보아온 여러 가지 선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선거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지금 이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뜨거운 이런 선거전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80년도에 선거가 비슷했고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 현직이 재선에 출마했을 때에 란 레이건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그 당시에 선거가 조금 비슷했는데 정말 그 올해 선거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또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앞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또 신앙의 입장에서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선은 없지만은 대통령 선거 없지만은 더 훨씬 더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교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며칠 후면은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투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도영 자매님, 네. 참 올해 선거가 정말 중요하죠. 네, 뭐 지금 유성국 목사님께서 캘리포니아 주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 이런 반성경적이고 예수님 자체를 존재를 그냥 부정하는 이런 상황들은 예수님을 캔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캔슬. 이런- That's the culture we live in right now. 이런 문화적인 상황들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 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황부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거가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에 대항할 수 있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중간 선거가 될 거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선거인데 아직 우리 한인분들 중에는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중간선거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30분 동안 더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번 중간선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중간선거 특집 방송으로 미주 복음 방송에서 준비한 방송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와 계시고요. 또 올해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하원 67지구에 출마하신 유수연 수유 후보님의 남편분 되시는 우리 유성국 목사님께서 함께 네. 자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주의 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미국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미국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아이고 빠르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상상을 뛰어넘는 그냥 어마어마한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옛날에 인터넷 쓰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소셜 미디어가 생기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뭐 구글 이런 거 생기면서요.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특히 청소년들이 이 폰을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 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그 안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 소셜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그 조직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을 못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은 they cancel you,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심각한 것은 지난번에 그 트위터에서 미국 대통령 했던 사람도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죠. 언론의 자유, 그게 이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은 you know what it is? 이게 사실상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런데 cultural 미디어 공산당이에요. 완전히 모든 걸 다 장악해 갖고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을 전부 다 캔슬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그 우리가 방송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화당을 편을 들거나 민주당의 편을 들거나 그런 방송 그런 그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이 똑같은 짓을 한다면은 우리는 똑같이 공화당에서 비판을 하고 당연하네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정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을 했을 때 나단은 책망했습니다. 왕을 책망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성경인 우리가 그 판단 그 기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양당이 많은 그 이 사실 민주당은 이 집 전 세계 현존하는 모든 정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민주당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었어요. 그러나 노예 그 해방을 앞두고 그것을 위해서 공화당이 생겼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 좀 진보적인 성향의 공화당이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 왔는데 특히 민주당이 진보 성향의 정당이 되면서 그 리버럴한 그 텐던시, 그 내추럴이 더 발전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 공산당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보일 정도로 American Marxism 그런 그 지금까지 마르크시즘에 근거한 무신론에 근거한 유물론에 근거한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그러한 이론들과 정책들이 100년 이상 동안 대학에서 학계에서 이론으로서 만들어져 오다가 공상화될 때에 소련이 중국이 북한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같이 우리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나라를 가르는 편을 지게 하는 분열을 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아주 좀 저는 감히 표현을 못하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아주 공산당처럼.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중국에서 공산화를 경험해 보신 중국에서 이민 오신 미국으로 이민 오신 그런 분들이 나이 많으신 중국 분들이 지금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요. 내가 경험했던 공산당에 하던 그것을 지금 나는 미국에서 보고 있다. 그렇게 그 공산화를 경험해본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민주당이 여러분들 과거의 민주당은 많이 좋아하셨죠. 그리고 민주당이 소수민족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정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전통적인 진보 traditional liberal 그런 정당을 떠나서 지금의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지루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집에서 자녀들이 가르치는 크리스천 부모님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 마르크시즘에 잘 교육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 절대로 우리는 한 정당의 편을 들는 방송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가르침의 기준으로 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은 신앙은 많이 빠져 있고 예수님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맞아요. 정말 왜 이렇게 미국이 빨리 변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옛날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어요. 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언제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소셜 미디어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게 나오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갖다가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얻잖아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까지 이제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소셜 미디어가 그 추구하는 그 방향이 모든 생각을 갖다가 그 흡수해서 같이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다가 완전히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히 치우쳐 있는 그 뿌리는 뭐냐 하면은 반 그리스도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다 수용해 갖고서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공산당처럼 마르크시즘 이거 밀어붙여 갖고 다 캔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아주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 크리스티애니티를 완전히 지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That's the bottom line. What they want to do. 그래서 성경이라든지 예수라든지 그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가 성경에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여자로 태어난 건데 그걸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그거에 완전히 이 반대되는 그거다가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의 종교화된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종교가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생각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소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그 연방 하원으로 출마하신 그 미셸 스틸 의원이 공화당 소속이신데 그 LA 타임스가 현역 의원이 미셸 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상대 후보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제이 첸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미셸 스틸 후보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LA 타임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셸 스틸 현 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제이 첸 후보를 지지한다.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화당 후보들이 그분들이 그것을 스스로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면에서 노력해주고 있다는 거. 네. 그것은 우리가 투표하기에 앞서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진짜 미국을 위해서 진정하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건국 정신들 절대 미국은 한 번도 크리스천 네이션이 된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건국자들은 크리스천들이었고 그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에 기초한 것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는 그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운 나라인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erase 지워버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정부를 향해서 크리스천들이 책망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입니다.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나단 선지자와 같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책망을 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책망의 도구는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가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우리 그 사무가 이거 최근에 있던 일이에요. 최근에 있던 일인데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일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갑자기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캘리포니아가 이게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갖고서 막 밀어붙이니까 여기 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떠날까? 예? 아니 실제로 네. 여기 떠날까? 그래서 우리가 저 세인루이스 미주리를 갔다가 그 일주일 동안 다녀왔어요. 여기 떠날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 지금 그 사무가 뛰고 있는 선거 지역이 67지구예요. 네. 근데 이게 새로 생긴 지구예요. 옛날에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거를 LA 카운티 3개, 오렌지 카운티 4개 해갖고서는 7개의 시티를 합쳐갖고서는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는데 millions of Californians,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몇백만 인지는 I don't know. 캘리포니아 떠났어요. 두 가지 이유로 떠났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여기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거의 impossible해요. 왜냐하면은 텍스가 그 10% 텍스가 10%. 그거 다 띄고 나고 미니멈 웨이지를 갖다가 $15까지 올렸잖아요. 그거를 그 종업원에 주고 나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거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자라. 그러니까 이거 사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떠갖고 세금 염대로 가는 거예요. 특히 텍사스, 아이다호 이런 데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자녀 교육을 갖다가 보니까 이게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자녀 교육이 이렇게 인간 까무러칠 정도다가 이런 자녀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애들이 다 집안에서 부모님하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부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이런 거를 우리 애들이 지금 가르치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해도 이건 진짜 이건 너무한다. 그러니까 남과 여자가 만나갖고 한 가정을 이루고 이게 정상이 아니고요. 정상이 이제 뭐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고 어떨 때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이런 거를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들어보니까 이게 해도 너무한다. 이게 일본 말다가 야마가 된 거야 야마가. 이게 화가 나도 이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네. 그 조그만 애들이 성 정체성을 모를 때 네. 아주 혼란을 집어넣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의도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갖고요. 그 교과서에 이런 게 있어요. I have two mommies, I have two daddies. 이런 걸 들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거 생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갖고 도저히 우리 애들 여기서 공부를 시킨다 그래갖고서는 많이 간 데가 텍사스예요. 그리고 아이다호로 많이 갔어요. 우리 조카도 아이다호로 애들 데리고서 아이다호로 갔어요. 아예 갔어요. 예. 여기서는 교육 못 시켰다고. 이제 그래 갔는데 그래서 이 선거구를 다시 그려갖고 67지구가 생겨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사무하고 나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세누스에 가갖고 우리 떠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우리가 떠나? 우리가 여기 떠나야 돼? 여기 우리가 이민 와갖고 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여기 살아가 우리 집인데 우리가 여기 떠나야 돼? 안 되겠다 화가 나갖고 다시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아니야 우리가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번에 67지구에 주 하원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주는 이 교육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말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로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특별히 이번 중간 선거에서 정말 해도 너무한 그런 정책들을 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좀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이것은 그 황보 장로님이 더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AB 222 3 그 법안인데 그게 아이가 태어나서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한 달까지 이제 그 아이를 살리냐 죽이냐 결정이 이제 부모한테 있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아직 패스가 아직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는데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 법안이 그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뭐죠, 장로님 그 Proposition 1, Proposition 1. Party 1. 예, Proposition 1에 그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들을 그 자꾸 이 만들어 갖고 그 완전히 반 그리스도적인 그런 법들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이걸 통과시키고 그런 법안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하고 이제 Proposition 26. 근데 목사님, 예. 그 지금 이제 발의안에 낙태를 아무런 리밋 없이 restriction 없이 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주 헌법에 집어넣겠다고 국민들에게 수표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반성경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반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세퍼레이션을 봤으니까. 그렇죠. 세퍼레이션을 봤는데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모가 교육부에서 일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장로님, 제가 아주 샤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그 치노 힐스에 캘버리 채플 가게 됐어요. 그 코로나 때. 그런데요, 제가 놀랬던 게 뭐냐 하면은 그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교회들은 다 문 닫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 열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뭐 3분의 1, 5분의 1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여러 교회를 순방하는 그랬댔는데 캘버리 채플 그 치노힐스에 갔는데 제가 한 15분 일찍 가겠다 생각하고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파킹을 못 하겠어요. 파킹을 빙빙빙빙 돌았어요. 파킹을 못 찾아갖고. 너무 많아서요, 사람. 아니 차가 팩돼 갖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괜히 저 멀다 파킹해 놓고서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제 예배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들어가는데 그때가 그 정시였어요, 정시.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가 했더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예배당 본당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예 거기도 못 들어가고 저쪽 위에 그 TV 켜놓고 하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TV로 보는데 전 놀랐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요.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에 갖고서는 10분을 얘기해요. 10분을. 10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유명하죠. 네. 10분을 얘기를 정치에 대해서 10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아마 유니버설 그 인슈런스에 대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성도들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서 그게 막 패스 달려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냥 전화가 몇 수천 통이 올라오니까 그걸 패스를 안 시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거기서요 그 목사님이 그걸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갖고 이게 지금 패스될 걸 갖다가 스탑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니까 그때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문 닫을 때인데 이 팩이 돼 갖고서는 다른 교회 못 나가니까 거기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꼭대기 올라가고 예배 드리는데요. 성경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거기서. 팬데믹 동안에 특히 캘리포니아 주가 이 예배를 규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아는 교회들 중에서 예배 그걸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린 교회는 다 수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교회 그 목사님은 abortion survivor 어머니가 그분을 낙태시키려고 하는데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낙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강단에서 아주 강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acific Justice Institute에다가 물어봤어요. 그 선임 변호사인 그 케빈 스나이더에게 교회가 Proposition 1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가르치면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목회자는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문제가 안 된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목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생명을 죽이겠다는 이런 법안을 발의안에 투표로 붙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티칭 엘더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입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say?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예. 제가 옛날에 정치에 관여를 전혀 안 했을 때는 I thought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For sure. 예, 정치는 정치고 목회는 목회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죽어가고 있는데 뭐 태어났거나 안 태어났거나 사람이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입을 꽉 다물이고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생명을 살리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성경이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예수님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로서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인들한테 그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그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unborn human being. 그 expression은 Supreme Court 연방 대법원 justice들이 지난번에 판결을 내리면서 쓴 표현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unborn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they are human beings. Absolutely.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는 낙태는 살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미지, 그의 형상에 맞춰 따라서 이 세상에 보내신 마치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예수님과 같이 세례 요한 같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많은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낸 생명을 죽이는 그 행위는 살인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방송을 듣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이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히 알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No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수유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난번 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이유로 이런 생각으로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 이 statewide election, 캘리포니아는 statewide election에는 모든 포지션이 데모크래트 민주당의 차지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과 주 하원 3분의 4를 민주당이 잡고 있고 계속해서 유권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뽑아주니까 저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기에 정말 염려스러운 이런 법안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저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단과 같은 입장에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정권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틀린 말씀 맞죠? 맞고 그 성경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수유 후보의 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는 이 캘리포니아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미국 전국에서 가장 낙태 수술을 많이 하는 플랜트 페런후드라는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플랜트 페런후드가 낙태에 관련된 성정체성의 혼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그 법안들을 만들어낸 단체가 플랜트 페런후드입니다. 그 플랜트 페런후드로부터 지지를 받은 후보가 수유 후보의 상대 후보입니다. 그 후보를 지지한 수유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상대 후보를 지지한 이번에 그 오렌지 카운티 그 슈퍼바이저 그 선거에 출마한 써니 파크 후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가 한인으로서 그리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이번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 성경도 그렇게 신약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리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그 하만에 의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에스더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전체를 살리잖아요, 그죠? 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완전히 멸망 직전에 갔던 가뭄으로다가 멸망 직전에 갔던 가족을 다 살리고, 그렇죠? 네, 이런 걸 보면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 리더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사모가 우리 그 수사모가 이번에 이제 뛰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이 이제 셀바잖아요. 셀바가 그 10년을 했어, 10년. 10년 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첫 번에 나와갖고 10년 한 사람을 갖다가 이긴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길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다. 이거 거의 이긴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힘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수사모가 옛날부터 준비해갖고 한 게 아니고 그 마지막 순간에 결정해갖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수사모가 그 오랫동안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 신앙 색깔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왜 많은 정치인들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저렇게도 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수사모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 믿고 정확하게 예수님 믿고 정확하게 성령님 의지해서 그 뛰어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후보를 뽑는 거는 결국 우리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맞아요. 그게 결국에 미국을 만들어 나가는 맞아요. 길이 될 거고요. 맞아요. 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번에 나는 미국 정치를 뭐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투표용지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그 프로포지션 1 낙태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주 헌법 자체를 변경하려는 시도죠. 노에 보트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치를 하려고 이번에 도전을 하신 또 캘리포니아주 하원 67지구에 출마하신 수유 후보님, 유성국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죠. 이런 크리스천 후보들에게도 많은 지지를 좀 보내주셨으면 예, 좋겠네요. 그리고 영킴 후보도 확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미셸 스틸 후보 이분들은 지금까지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이제 저는 투표를 해달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프로포지션 중 발의안 중에서 26와 27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도박을 전자로 도박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발의안입니다. 그분은 그 발의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는 반대 투표를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 레이스는 non partisan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고 모르시는 면은 투표를 안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은 이 코스타 메사의 시장으로 출마한 존 몰락은 이 친구는 지금 코스타 메사 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시로 캘리포니아 전체 내에서도 그런 시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동생이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크리스천 리폼 처치에서 큰 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혹시 여러분들 코스타 메사에 사시면서 시장 투표를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존 몰락을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8일 중간선거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우리 한인분들 또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한 표를 행사하는지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잘 아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하원 67지구에 출마하신 수유 후보님의 남편분 되시는 가스펠 투 얼 전도센터의 유성국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스티브 황보 장로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하십시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